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난주 우리 6월 첫째 주 일일 날 함께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43장 1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내 것이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으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소속감을 뛰어넘어 나와 너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귀중품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구속하여 내 것이라.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도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이야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친밀감을 이야기해 주고 너는 내 것이라 해서 막 지배하고 억누르고 아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의 관계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그걸 뛰어넘어 애정의 관계요, 보호의 관계요, 소속의 관계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안동스럽지는 않아요. 기르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안동스러운 거 그냥 쭉 있다가 예배하고 가면서 아멘 하면 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았습니다.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역을 보아도 또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보아도 그 여자의 사연을 보아도 소중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꼭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부러 그 길을 간 거예요. 아니,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과거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녀 안에 있는 갈망, 열망, 소망,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에 생수를 부어 주셔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보시고, 아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연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고 싶었던 여인,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았던 여인, 이런 여인에게 여러분 무슨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속감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보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수가성 여인 하면요,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두세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실수가 있든 어떤 과거가 있든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must를 쓰고 have to를 쓴다 뭐 이러는데 꼭 그 길을 고집하신 거예요. 사실 이 길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왜? 사마리아 길이거든요. 그 지역은 신앙의 정조를 벌였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러나 꼭 그 길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누가 먼저 여러분 다가갑니까? 우리 주님이 다가가요. 우리는요 피하기가 선수가 돼서 다가가서 그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접근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여기를 피해가야 되고 여러분 오히려 그 여인을 회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피해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가야만 하고 그 여인에게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실패보다는 그 여인 속에 있는 갈망, 그 여인의 상처를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한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지 저 사람이 실수했고 실패했고 뭐 단점이 있고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아픔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상처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심연의 갈증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외적인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과거를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약점만 보이면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우리 주님은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매시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약점만 있으면 하이네나보다 더하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심연의 갈증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보는데 4장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물 떠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 주십시오. 얼마나 심연의 갈증이 있으면 선생님 이 물 나한테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심연은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갈증이 있어야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뭔가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물 주십시오. 그 물. 원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 주십시오. 이런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그의 관심은 예배였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슴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 가지만 이 산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산이고 저 산 예루살렘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인데 그 갈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심연의 갈증은 예배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 여러분 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이런 갈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면 이 여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우리의 영혼을 흡족히 채워줄 분이시며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28절 29절 4장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메시아다.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릇을 이미 더 이상 채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채워야 될 그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두고 이제는 사람에게 배척받고 사람에게 따돌림 받았던 그가 사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사마리아인 바로 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백이 일어나는, 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또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19장 누가복음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죄인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집,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고 19장 누가복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나무에 올라왔던 삭개오를 보고 나서 내 집에 유하리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버려진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곳에 가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인의 집에서 그의 심연의 영혼의 갈증이,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에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시작. 이것도 어려워하기가, 그렇죠? 정말 소중한 사람들, 내가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매국노라는 이름을 붙고 살아가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믿음이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가능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